11월 22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는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특히 이 엘리사의 이적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의 남겨진 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이제 거기를 건너갔고 여리고성의 이 수지를 정화시킨 일이 있었죠. 또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 젊은이들이라는데 42명을 곰이 나와서 찢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3장에서 나온 이 마른 땅, 마른 골짜기에 물이 그냥 바람도 없이 비도 없이 물이 생겼던 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장에는요 무려 5가지의 이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이 이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사가 간구했었는데 그 간구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선지자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긴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그 신실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이적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이적인데 한 선지자의 이 제자의 미망인의 가정을 보호하는 엘리사의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그랬거든요. 근데 예전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생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제자라는 번역보다는 이 생도라는 번역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표준석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도 예언자의 수련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범위가 모호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수련생, 신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의 신학생들.
선지학교, 선지사관학교의 생도라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그토록 그 악한 왕들이 득세하던 시절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여리고에 또 길갈에 그리고 베델에 신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선지자들 배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학교의 신학생인데 결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서 가정생활도 하면서 또 이 생도들과 공동체 생활도 하고 이것이 같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생도의 미망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요청했다 이런 말이겠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 아시지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제 미리 이렇게 깔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빚만 남기고 남편은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다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과부가 된 겁니다. 과부는 남성 중심의 이 이스라엘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아주 대명사죠.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면 아주 돌보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인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빠진 거예요. 닥친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제 묻습니다. 그때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봐왔던 장면이죠. 열왕기상 17장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 가정에 행한 일과 너무도 흡사해요. 거기에서는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움큼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기름 한 그릇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 또 이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움큼 또 혹은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 한 그릇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거 가지고 뭐에 쓰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 보잘것없는 것. 예수님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그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요? 이런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5,000명이나 먹어도 남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도 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많이 빌려오라. 그 빌려온 만큼의 빌려올 정도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냥 그릇 한 2억 개 정도만 빌려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빌려온 그릇에 붓다가 더 없느냐? 없어요.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바로 그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기에 빚도 갚고 또 이후의 생활까지도 하게 될 만큼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으라는 거예요. 목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아무 때라도 전화하시면 아무 때라도 찾아오시면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지만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서 내가 잘났다고 말할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붙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도록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말씀이든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멘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아멘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셔야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송옥순 권사님, 김진환 성도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쓰임받는 당신의 종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